바쁠수록 돌아가라,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쁠수록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뛰어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그런 속담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바쁜 가운데서 생각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수 있죠.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쁠수록 더 신경을 써서 천천히 하면 되는데 바쁘다고 막 운전하다 보면 더 늦는 경우가 많죠. 왜?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좋지 않는 일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더 늦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가속을 하더라도 사실은 가다 보면 이 정해진 속도로 가는 차와 가속을 해서 달리는 차 나중에 비교해보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왜? 고속도로에서는 차이 날지언정 고속도로를 나가서 이 도시로 들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에도 걸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한참 멀리 간 것 같은데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이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속하다 보면 어때요? 이 마음이 긴장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규 속도로 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거하고 가속하면서 긴장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하고 나중에 운전을 마치고 나면 그 몸의 피로도는 이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쁠수록 돌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가장 이 적합한 땅 애굽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왜 우회해서 애굽 땅을 지나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가장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에서 애굽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우회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재 위치인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 지도에서 이 보는 바와 같이 그 1번 길, 바로 저 1번 길인 이 왕의 대로 저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이 빠르고 편하고 가장 적합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저 땅이 이 에돔 땅이었기 때문에 이 에돔 이 땅을 통과해야지만이 저 왕의 대로라는 저 길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에돔 왕에게 이 사자를 보내어서 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이지 않습니까? 왜?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즉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에돔 족속은 거기 이 이삭의 이 장남인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기 때문에 이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형제이지 않느냐?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 거 형제인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그 너희들 땅, 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번 봐달라. 우리 고난을 알고 있으니까 이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에돔 왕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모세 요청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를 이끌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차단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18절 말씀해 보시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어디 함부로 우리 땅을 지나가려고? 절대 안 돼.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저 가데스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 땅을 이렇게 딱 막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빠른 이 지름길인 편한 길인 이 왕의 대로 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먼 홍해길, 저 이번 길,
이번 길은 어때요? 1번 길에 비해서 2번 길은 엄청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 2번 길로 한참 내려갔다가 광야의 길 통과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받아가지고 에돔하고 어떻게 해요? 한판 전쟁을 벌리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그냥 땅을 지나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정도도 용납 못해? 우리가 땅 지나가면서 자로 치우칠 것도 아니고 우로 치우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만약에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 다 지불할 거고 우리 사람들은 물도 마시지 않을 건데 그냥 그 땅, 이 왕의 대로 널찍한 그 땅만 좀 그 길만 열어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갈 건데 그것도 허락 못해? 그래 한번 해볼까 하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벌릴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보십시오. 이번 길하고 1번 길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길, 다시 광야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또 가면서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 광야에 불뱀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대적들이 또 쳐들어와가 전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에돔하고 한번 전쟁하자 이런 마음만 먹고 에돔 족속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쾌한 이런 대적, 모세는 당신과 우리는 형제다. 여러분의 조상이 에서지 않느냐? 우리 조상은 야곱이지 않느냐? 쌍둥이 형제였지 않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이삭 한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지 않느냐? 그렇게 이렇게 잘 이야기했는데 단칼에 거절하고 심지어는 전쟁하려고 군대까지 이끌어 놨을 때에 한마디로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한판 전쟁을 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을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먼 이번 길, 바로 홍해 길로 이렇게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이 에돔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복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침략하지 마라. 에돔은 너희 형제, 너희 동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침략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고, 그리고 이 먼 길 돌아가려고 하면 위험도 있는데 그냥 에돔과 전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동족의 땅을 침략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처럼 홍해 길,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뭐라고요? 너희 동족, 같은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옥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뭐하지 마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에게. 이 에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누구에게 주었다?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왜?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스니까 바로 그 에스에게 준 땅, 그리고 지금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은 너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바로 에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먼 길, 이 홍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다? 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절을 당하게 되고 부득이 그 땅을 돌아서 이 홍해 길로 이렇게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에돔 땅으로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 길이 왕의 대로, 쉽게 말하면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고 빠른 길이고 또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모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이 지역으로 이 에돔과 싸움을 해서 정복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형제였고, 바로 형제였고,
또 이 에돔 땅이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그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열받아서 이 에돔 족속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 전쟁을 하게 되면 에돔 족속만 죽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겠죠.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 힘을 쏟다 보면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그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쓰는 것이죠. 지금 이 메이저리그 이 챔피언십 이 결정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5차전에서 삼성을 먼저 하는 팀이 이기는데, 예를 들어서 그 5게임 중에 삼성한 팀이 이기는데 그냥 1차전, 2차전만 빨리 승리해보면 좀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차전까지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 전력 투구를 하게 되면 힘을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팀하고 어떻게 싸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그만큼 이 투수력 소모라든지, 그리고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팀하고 싸우려고 하면 그만큼 이 힘이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에돔 족속과 싸움을 해. 그러면 거기서 이미 힘을 다 빼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과연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장담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단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 동족이기 때문에 그 싸우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 땅을 에서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는데 이 에돔 족속하고 쓸데없이 전쟁하다가 약속한 땅을 정복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라? 돌아가라. 허락하지 않으면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길로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 있지만, 그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슨 행동?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길이 막힐 때 있잖아요.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돌아갈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 승리자입니까?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이긴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자면은 이긴 자가 승리자가 아니고 뭐다?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무조건 이 고속도로로 직진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솔길 같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돌아갈 때도 있고,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무식하게 직진하다 어떻게 돼요? 절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에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돔하고 전쟁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록 먼 길이지만 돌아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고 통과하는 그런 진취성, 이 가감성도 우리 믿음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떻게 참고 인내하면서 돌아가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간다고 해서 항상 더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속도로에서 바쁘다 해가지고 가속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늦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목숨 잃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규 속도를 지키고 하다가 좀 늦을 수 있지만 사실은 늦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빠른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되면. 우리는 자꾸 너무 급하게 움직여요. 무슨 자꾸 급하게 무슨 이루려고 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도 많아지고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한 발 한 발 천천히.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속담에 틀린 말은 없죠. 돌다리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돌다리를 건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조상대 돌다리로 건너라 했습니까? 성수대교 같은 사고 일어나지 말도록.
아무리 사람이 튼튼하게 만든 다리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대교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잖아요. 왜? 혹시나 이 다리에 이상이 있는 거 없는 거 항상 점검하잖아요.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돌다리로 두들겨 가는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엄청나게 잘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숙련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두들겨 가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배운 사람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다는 것이죠. 피아노 반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긴장해 칩니까? 그러다 어느 정도 잘 치게 되면 교만해가지고 그냥 막 하다 보면 띵띵 잘못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는 줄 압니까?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들이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그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딱 따고 나서 언제? 1년째 12개월 딱 지나고 나서. 왜냐하면 처음에 운전면허를 딱 따면 어떻습니까? 이 앞만 봐. 이 백미러도 보지도 못해. 오직 앞만 보고 운전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운전대 꽉 잡고 이렇게 쫙 운전하고 가거든. 그러다가 어떻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운전할 수 있어.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운전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심하면 되는데 이제 한 12개월 1년 정도 운전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나 이제 운전 잘해 하다가 사고 나는 거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쁠수록 돌아가는 그러한 지혜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것,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이 길로 가면 빠른데,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인데, 이 왕의 대로로 가면 지름길인데 왜 에돔 족속들이 우리의 길을 내려주지 않고 진짜 원망스럽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이 홍해길 위에서부터 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홍해 쪽으로 계속 쫙 이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불평도 아마 있었겠죠. 그렇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다? 가장 빠른 길이다. 늦은 길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멀지만 우회하였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 어쩔 때는 이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가지고 그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길로 빠져야 되는데 어쩔 때는 이 길이 애매모호한 그런 길을 만날 때 있어가지고 이 내비를 잘못 봐가지고 지나칠 때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저 길로 빠졌으면 혹시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 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저 길을 지나가지고 이 길로 가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스스로 위로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죠. 왜?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로 갔으면 원래 레비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갔으면은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 물론 사고도 안 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물론 내가 그 길을 잘못 봤지만 우리는 그 잘못 본 길을 어떻게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저 길로 갔으면 사고 날 확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이렇게 도달하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한결 기분이 좋아지죠. 에이,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지났네. 한참 또 돌아가야 되네. 이렇게 말하면 기분도 나쁘고 운전하다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왜? 열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물론 그 길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게 많이 안 늦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에돔 족속에 전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려 하니까 그때는 이 추수 때가 돼가지고 물이 요단강에 완전히 차고 넘치도록 차 있어가지고 건널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벗개를 메고 이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바로 저 위에부터 물이 말라가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완전히 철옹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절대로 못 돌아가. 40년 동안 그만큼 강해서 고생하면 됐지. 이제는 지름길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에돔하고 전쟁을 했다면,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그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봐라,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하고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성도들에게 단순히 지나가는 길일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에돔 왕에게 그 이스라엘이 이 에돔 땅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왕의 대로 이 큰 길로만 갈 테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 왕이요,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될 건데 절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왕의 대로, 바로 이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이 왕의 대로면 그 길만 곧 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축들이 지나가다 물을 먹게 되면 그 물가까지 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지나가다라는 말이 무려 이렇게 거의 4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다? 최종적인 목적지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요 에돔 땅은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가나안 이외의 땅은 단순히 통과하는 그런 땅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돔 왕이 자신의 땅을 이스라엘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거부했을 때 이런 에돔을 공경하지 않고 그냥 우회한 것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에돔 땅은 뭐다? 자신들이 거주할 땅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땅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영원히 거주할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살 넘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참 오래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화살과 같이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에돔 땅은 그냥 통과해야 될, 지나가야 될 그러한 땅에 불과한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곳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뭐다? 나그네. 나그네가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나그네들은 이 짐을 어떻게 짊어지게 가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캠핑 가는데 집에 있는 냉장고, TV 그런 거 다 짊어지고 가요? 아니죠. 캠핑 갈 때 어떻습니까? 그냥 작은 배낭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런 텐트라든지, 그리고 또 뭐 타프라든지 아니면 의자라든지 이런 거면 여가 가잖아요. 왜?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가서 이런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는 잠시 있다가 쉬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뭐다? 지나가는 곳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을 영원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나는 나그네. 나는 나그네. 즉,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지나가고 없어지는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근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 어디에 쌓여? 하늘은행, 스카이뱅크. 예? 하늘에 있는 스카이뱅크, 그 하늘은행에 여러분이 열심히 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또 핍박하고 자존심 상하고. 왜? 우리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필요 없어요. 한두 번입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전도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듣습니까? 그때마다 가슴이 어떻습니까?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 그런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다 보면. 또 심지어는 심한 사람은 받아가지고 바로 눈앞에서 버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받는 그런 이런 고통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이잖아요. 영원 구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물론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 나는 전도하고 구원은 하나님.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전도만 하면 돼. 근데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다는 거지. 내보다 못생긴 게 잘난 척해 살고. 안 그래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 우리 중고등 얼마나 다 잘생겨서. 조금 전에 그 아주머니 그랬잖아. 미남 오빠들 자기 딸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생겼는데 못생긴 것들이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자존심이 확 끓는 거지. 그런 아픔들은 어떻게 스카이뱅크에 다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만면의 미소를 띠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때문에 마음 많이 아팠지. 내 때문에 가슴이 많이 찢어졌지. 나의 이 잔치상에 참여하라는 그런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 그걸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에돔하고 전쟁할 수 있지만 참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고 한판 붙고 싶지만 참고 이 먼 길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나그네다.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더라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상욱이가 먼저 나가고 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잠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딱 두냐면 저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저 앞에 나오거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야, 저 여호와 증인들이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설치는 것을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영적 싸움이잖아. 영적 싸움. 그냥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사실은. 그리고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는 교회에 나갔지만 지금은 안 나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저 인간들이 하는 저런 모습을 볼 때 이 속에서 선한 분노, 이게 솟아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것이 풀어질 수가 있잖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내가 일어서가지고 어저께 나갔잖아. 그래서 만났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이렇게 나요. 아, 그래, 맞다. 아마 이 지역에도 이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있는데, 저는 이단들이 설치는 거 보고 거룩한 분노가 있는데 그것을 발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우리 장로세교회가 그것을 촉매제, 거기에 불을 붙이는 촉매 역할만 할 수가 있다면 어떻게 이단들이 이게 설치는 그러한 것을 막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자.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 지점이다라는 이런 나그네의 그러한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또 혹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저 하나님 천국이라는 그 목표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길이 막혔을 때 돌아가는 것도 지혜다. 물론 믿음으로 이게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어떻게? 돌아가라. 잠시 쉬어. 쉴 때도 필요하다. 왜? 너 지금 계속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그러면 넘어져. 이런 경우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세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나가는 곳일 뿐이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은 천국, 그리고 이 세상은 단순히 지나가는 곳이다. 그렇다고 너무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헛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있는 장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전도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많이 쓰면 되잖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꼭 오늘 이 두 가지, 길이 막혔을 때 돌아가는 것도 지혜고,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은 무슨 삶? 나그네 삶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